자,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여러분들도 930살까지 살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앞날이 창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100세에 죽거나 1000년을 살고 죽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슬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930살이 돼가지고 갑자기 콱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서서히 늙어가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피부가 곱고 이쁘다고 해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게 되면 성장하지만 그러나 몸에도 노화가 오게 되고 때가 되면 질병이 오게 되고 때가 되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한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살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력을 만들었고 그 교회력을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사순절이 가톨릭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신앙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되었던 가톨릭이 되었던 신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교리적인 부분이 좀 달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육체의 고난과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자기가 학대를 했어요. 왜? 죄인의 몸이니까. 죄인의 몸이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임의적으로 고난을 가하거나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육신의 고통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전통대로 그 당시 순례객들을 따라 오늘날 바티칸 교황청에 산 조바니 인 라떼나노 대성당의 일명 빌라도 계단이라 불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8개의 계단이 여러분 적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 말고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내려갈 때도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 관절 다 나가요, 여러분. 그죠? 관절 다 나갑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런 고행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그 바티칸 교황청 안에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라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계단을 오르면서도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28개 계단에 오르면서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고민은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썩어버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티칸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올랐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을 죄는 사람의 공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은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역죄예요, 반역죄. 얼마나 여러분 반역죄는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멸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흙에서 와서 저와 여러분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여러분 슬프지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을 죄는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우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 우리 집안의 과거에 예를 들면 역적질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역적질 하다가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 집안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싹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자식이 있다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해도 어때요? 역적 집안의 자식은 역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일반적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여러분 걸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도예요. 이게 십자가 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면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병고침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정면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걸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도 죽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나 양 등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은 겁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사기 위하여 사람 대신 죽을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위한 가장 좋은 열매를 심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각양 좋은 열매를 아담에게 마음껏 따먹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를 가꾸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오직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천국과 동일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가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에덴 동산의 각종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겼기에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먹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좋고 싱싱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나 열매나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저 좋은 식당 가서 얼마든지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돈이 없어도 좋은 걸 따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봐요. 좋은 음식 놔두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술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깡소주 먹어요. 예, 깡소주. 그러니까 간이 손상이 돼요. 간이. 예.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군가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간에 질병이 왔는데 의사가 더 이상 술 먹으면 나 죽는데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은 담배에 관심을 아니 허그 많은 거 먹는 것 중에서 담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죄에는 이런 형벌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인삼, 녹용 아무리 여러분 많이 먹어봐요. 늙는 길 못 막고 죽는 길 못 막습니다. 인삼, 녹용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인삼 안 먹어요. 왜? 죽을 때 고생한대요. 죽을 때 나이 먹어서 인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고생한대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 떴다 아예 그냥 순간적으로 죽고 가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났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삼 안 먹어요. 인삼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소식 속에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요 최고의 순간이요 최대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멸망할 인생이 구원받았고 지옥에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매 맞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죠? 양반집이나 부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곤장을 맞게 되면, 그죠? 한 대에 뭐 한 양씩 매를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곤장을 안 맞아요. 그죠? 오히려 돈 받고 매를 맞아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돈 받고 매 맞고, 예수님은 우리의 돈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옆 사람이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음으로 지옥 가는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 죽음의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동성연애 하려고. 당시 소돔성은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동성애를 하기 위하여 소돔 남자들이 이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롯이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을 대접하고 동성애를 막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집가지 않는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여러분 할 말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롯이 왜 동성연애를 하는 대신에 내 딸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두 딸은 누가 있습니까? 약혼한 사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행동들이 그 사회에서는 큰 허물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위들도 그런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점점 타락을 하고 가고 있는지, 일명 결혼도 살아보고 하자, 이래서 남녀가 만나서 살아보고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요 동성연애하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고개 들고 다니고 아예 둘이 부부하겠다고 구청에다가 결혼신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허락해야 된다,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죄를 지을 땐 여러분 그래요. 자, 거짓말할 때 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해봤어요? 긴장이 되죠. 가슴도 두근거리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죽어버려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태어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봐요. 처음부터 마약을 즐겁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칠 때, 도둑질할 때, 처음에 도둑질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누가 보나 안 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너무 도둑질에 대해서 젖어 있다 보게 되면 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재래식 화장실 쓰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게. 여러분 화장실 전부 다 안방에 있죠? 여러분 전부 다 거실 있죠? 화장실 보통 2개씩 있죠? 이야, 화장실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났어요 안 났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그 말 듣고 처갓집을 멀리 선택해가지고 부산 가는데, 내일부터 부산 가야 되는데 그래도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한 5시간이면 가요. 부산이요, 부산. 예? 그래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저 멀리 뒷간이라 그래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일 봤어요. 그리고 재를 덮었단 말이에요. 재를 덮었어요. 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똥만 모아두는 그 화장실에 무더운 여름날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문 탁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도 들어가서 놓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조금 앉아있으면 똥내가 나요, 안 나요? 에? 안 난다니까는요. 똥내가 날 때 배요. 거기서 눕고 일을 보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젖어서. 근데 내가 앉아서 일 보면 처음에는 코를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2, 3분 앉아있다 보게 되면 코가 무뎌진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암모니아 똥 냄새가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곤욕입니까? 사람이 죄악 속에 살다 보면 죄악에 대해서 묻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왜 나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합니다. 죄 안 짓는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영향력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에는 형벌이 있고 죄가 영향력을 미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끊임없이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짓는 사람은 점점 끔찍한 죄를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됩니까? 소독이 된다 그러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면 점점 여러분 흉악한 죄, 무거운 죄, 무서운 죄,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말티아라고 됩니다. 하말티아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단어를 신, 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신,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화를 쏘게 되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실격이다.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실격당하잖아요, 여러분. 실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이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빌, 악. 죄는 하말티아, 악은 포네로스. 영어로 죄는 신, 영어로 악은 이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거 무슨 뜻이냐?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네로스, 요거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악한 삶을 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삶을 사니까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괴롭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봐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해봐요.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미워하면 어때요?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요, 여러분 괴롭죠.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며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과 영향력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 이미 선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예수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인생이 70이요 간절하면 80일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 성령의 법의 영향력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빌어먹고 병들고 찌그러진 삶에서 벗어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또 구역헌금과 성경금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모든 삶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축복의 역사와 형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